뭐 코로나19가 당연히 뭐 전 세계적인 관심이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도 소망하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게 됐지요. 지난주, 지지난주는 총선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역시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간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국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 카페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경기 지역 화폐 어떻게 쓰냐 온통 뭐 그런 저기 얼마나 받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된다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사니까 우리 딸까지 30만 원 줘가지고 요즘에 고기 사 먹고 있어요. 구리시는 9만 원 준다는데 남양주시 제 남양주입니다 여러분 15만 원 주더라고요. 그걸로 고기 사 먹을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뭐 4인 가족 100만 원 준다는데 우리는 3인이니까 얼마 줄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소고기 사 먹을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의 핫 이슈죠. 아마 하위 소득 70%줄 거냐 아니면 전 국민 다 줄 거냐 뭐 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줄 거냐. 정치권에 계속 이번 주간에 핫 이슈였죠. 청와대하고 여당하고 당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 주는 걸로 감사하게. 근데 야당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발동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준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갑자기 설교 안 하다가 왜 설교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 하시나. 아니 설교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완전히 차등을 주거나 완전히 동등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 70%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완전 차등을 준다면 이제 뭐 200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 200만 원 주고 조금 나은 사람은 150만 원 주고 또 더 나은 사람은 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뭐 소득 하위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50만 원 주고 그보다 더 잘 버시는 분들은 그냥 안 주고 이렇게 그래서 차등을 확실하게 줘서 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다 줘버리든가. 지금 우리가 다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어도 배 아파서 죽는 사람은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재난지원금 지금 왜 이렇게 이슈가 됩니까? 그거 뭐 받고 안 받고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배 아파서 죽는 거야. 배 아파서. 그러니까 질투가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질투라고 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직장 동기가 같이 입사한 동기가 먼저 진급하면 잘 되면 배 아파 죽는 거예요. 쌍둥이 중에 한 놈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연년생 중에 형이든 동생이든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형제가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배고파 죽는 사람은 없어도 배 아파 죽는 사람은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하위 소득 70%가 300만 원이라고 월급을 얘기한다면 300만 원 받는 사람은 4인 가족 100만 원 주는데 301만 원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받는다.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배 아파 죽어요. 그래서 아예 차등을 확실하게 두든가 아예 주려면 다 주고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해당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세금 얼마나 뛰어가는 줄 아십니까? 42% 뛱니다. 42%. 다 주고 어차피 세금으로 뛰어가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여러분?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금 42% 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멘이 없으시네. 많이 뛰어가요, 어차피 많이. 왜 이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시기 질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이나 과거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요. 늘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해요. 상대방 때문에 시기감을 느껴요. 질투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100만 원을 가져가든 1000만 원을 가져가든 그게 뭐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받을 거면 받으시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하거든요, 자꾸. 그래서 배 아픈 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그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뭐냐?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세요.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예요? 비방합니다. 비방. 아니,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한단 말입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아니, 구스 여자를 취하든 뭐 히브리 여자를 취하든 뭘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 건수를 잡은 거예요. 구스 여자. 여러분, 구스 여자 취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미리암 말고 지금 세 장가를 들었나 보다, 일부 다처제를 했나 보다, 그래서 비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자가 바로 십보라라는 거예요. 십보라. 그의 원래 아내. 구스라는 말이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스라는,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잖아요. 얼굴 시커먼 에티오피아 사람. 그런데 대부분 구스 사람 하면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그 근동의 지역 중에서도 구스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지역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호밥 아닙니까? 호밥. 미디안 사람이라 그랬죠. 미디안 사람. 제가 겐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 족속들이 살던 지역이 구스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겐 족속이라고도 말하고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구스 여자, 그 십보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학자들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바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네가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의 지도자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지 않고 힘들었던 그 광야 시대에 도망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구스 사람을 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거야, 그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걸 따지냐 이거죠. 과거에 안 따지고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심이 2절에 등장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그들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비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본심은 뭐예요? 모세의 절대적 지도력에 대한 항변입니다. 시기심이에요. 모세,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독보적인 권위와 리더십 앞에 모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미리암 누나, 그리고 모세보다 나이 많은 형 아론이, 그때나 우리나 다 나이로 밀고 나가잖아요. 어쨌든 나이 많은 우리가 언제까지 네 말을 들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셔, 왜 이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시기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막내인 너에게 우리가 말을 듣고 네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론이요 대제사장이지만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지자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이것이 뭐냐면 이인자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인자들에게는 언제나 이 죄성, 이 시기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어느 공동체에 있다가 이인자를 조심하세요. 이인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기심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그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거기 가고 싶으니까. 시기심이 있거든, 다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뭐래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 놀랍죠? 이렇게 누나와 형은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비방거리를 가지고 비방을 하는데 시기하면서 모세는 온유하다 이거예요.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온유함? 야생마를 잘 길들인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표현이죠. 그냥 날뛰는 야생말들을 잘 조련해 가지고 말을 잘 듣는 그런 말로 만들어 놓는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는 다혈질, 분노 지수가 높은 사람이 지금은 절제와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야생마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적이잖아. 분노, 그죠? 요즘에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왜 쓸데없이 외제차를 그렇게 발로 차 다들 시기심이 있나 보죠? 뭔가 술 한잔 먹으니까 화가 나나 봐요. 외제차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분노, 다혈질적인 야생마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다스려져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다혈질적이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마치 모세가 과거에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분노함으로, 다혈질적으로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 사람이 왜 나를 너가 뭐냐고 얘기할 때 막 흥분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원래 다혈질이었어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의 승질 같으면 누나 왜 이러셔? 형 이러기야? 이러면서 같이 한번 붙을만 했는데 모세는 온유한 상태로 지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참함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참함. 한마디로 비참한 심정, 온유한 사람은 비참한 심정을 소화해낸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부모 없이 지금 이렇게 형제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해. 이 비참함을 지금 모세가 잘 소화하고 있죠. 흥분하지 않고. 이게 온유한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한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지날 때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난주에도 보면 그죠? 욕심 때문에 그죠? 이방인들이 와서 욕심 때문에 기브롯 갔다 와라고 욕심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계속 있어. 물 달라고, 고기 달라고,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냐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 막 이러면서 계속 불평해. 비참하지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엎드려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40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비참한 상황이 되면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엎드려 버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참 슬플 것 같아요. 미리암이 막 누나가 말이야, 너 옛날에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다가 그 공주님께 보낸 게 누군지 알아 이놈아? 나야? 이러면서 말, 그죠? 미리암이 너 그때 핏덩이 때 말이야 내가 너 살렸잖아 이러면서 막 말하면서,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한테 지시하고 내가 언제까지 네 밑에서 이렇게 네 말을 따라야 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론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아론은 말을 또 잘하잖아요. 모세는 지금 말을 원래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론을 말이야 말하라고 대언자로 옆에다 붙여놨더니 지금 아론이 같이 모세에게 뭐예요? 비방하고 있잖아요. 누나하고 합세해서 모세를 그냥 나이로 누르고 이 말발로 누르고, 틀린 말은 아니야. 구스 여자를 얻은 것이 잘한 거냐 막 이렇게 맞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 눌리고 슬프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입이라고 말했거든. 지금 아론이 모세의 입이 아니라 미리암의 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형이지만 모세가 아론의 하나님처럼 역할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아론의 하나님은 고사하고 아론이 지금 모세를 눌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슬프냐 이거예요. 그리고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 속에서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대제사장 노릇하는데 내 누나고 형이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나 아니었으면 됐겠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냔 말이야. 물론 표현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이야 가장 높은 지도자급으로 올려놨더니 같은 팀인 줄 알았더니 나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나에게 힘을 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드냐 말입니다. 이렇게 비참함과 슬픔과 배신감이 느껴질 때 모세는 어떻게 한다? 온유해진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뭐냐? 제가 정의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온유함이란 비참한 상황 속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모세처럼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같이 맞붙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혼자 참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말을 대항하는 말이에요. 나를 대항하는 그 말들, 비방들이 있을 때 모세는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여러분 모세가 승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불평불만하고 재판할 때마다 이 재판이 옳으니 마느니 당신 재판관 자격이 있느니 마느니 막 얼마나 많은 소리 들었겠어요. 그때마다 화내고 분노할 수 있나요? 그냥 모세는 그러려니 하고 다 덮어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온유함이에요. 어차피 비방하는 사람은 있게 돼 있어. 불평하는 사람은 있게 돼 있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빗소교회라고 다 담임 목사를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방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 구수 여자하고 결혼했냐고, 왜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했냐고 그럴 수 있다고. 어떤 비난 꼬리를 잡으려면 여러분 꼬투리가 한두 개 잡히겠어요. 제가 흠이 많은 사람인데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대항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그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넘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달되고 시기심 때문에 시작됐는데 문제 해결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섬뜩했어요. 지금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 3명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걸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세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의 예배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됩니다. 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래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이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오라고 합니다. 3명을 불러. 그리고 모세를 세우고 두 사람은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6절을 보세요.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미리암과 모세야, 잘 들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해. 그래, 너희들 선지자라 그랬지.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 근데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선지자라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그러나 모세는 환상 꿈이 아니라 나와 대면하는 자야. 내가 은밀하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지도 않아. 그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는 한단 말이야. 왜 그러는지 아니? 모세는 충성된 자기 때문에 그래. 충성된.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충성되다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게 충성된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평소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참 쟤는 믿을 만하다 내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참 믿을 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아랫사람들 중에, 동료들 중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진실한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의 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회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그런 사람에게, 믿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한마디로 충성된 자에게 그분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암, 아론, 너보다 나는 모세를 신뢰해. 나이는 너보다 적지만 나는 모세를 더 신뢰한다고. 그래서 내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서열 정리 화끈하게 해주시죠. 서열 정리. 난 모세하고 일할 거야. 난 모세를 탑 리더로 세웠단 말이야. 비방하지 마.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항상 죄를 지면 일단 혼은 나요. 뭐 죄 지었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일단 혼날 건 혼나야 되니까.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나병이 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아론은 진노를 안 받아요. 징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것을 주도했다? 미리암이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론은 그냥 옆에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지만 미리암이 나병에 들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세, 네 누나 지금 나병 들었다. 용서해줘.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좀 기도해줘.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싫어. 형이 한 얘기를 생각해봐. 누나가 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안 할래? 이렇게 고집 부리시겠어요? 아니야. 모세는 온유하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십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용서해 준 거죠. 용서했으니까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또 한 번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너를 고쳐줬어. 너의 영적인 권위자는 누구야? 모세야. 서열 정리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리더십을 확실하게 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공동체의 리더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리더니까, 모세니까 내가 싸워서 미리암을 설득해서 형 아론을 눌러서 내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굳이 본인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이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미리암이 뭐하고 있어요? 시기와 그 다음 뭐하고 있어요? 분냄과. 어찌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말이야. 그리고 당을 벌써 지었잖아. 아론하고 미리암 한편, 모세 딱 당을 짓고 분열을 딱 해버리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 속한 거? 육신에게 속한 거. 교회 생활할 때도 그냥 보면 알아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면 육체에 속한 일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충성과 온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세는 지금 충성과 온유, 미리암은 시기와 당짓는 것. 미리암의 지금 태도는 육에 속한 일, 모세의 태도는 성령에게 속한 일. 구분이 확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최근의 삶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모세처럼 온유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수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주님이 내적으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장 목사야,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여기서 내가 엄청 섬뜩했어요. 무슨 말인 거 제가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들을 만나면, 평신도들은 이제 목사님 교회가 어떠세요? 그러면 뭐 교회가 저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어요. 올해도 몇 명 전도됐습니다. 뭐 이렇게 잘 되는 이야기 하면 다들 시기하지 않아요? 평신도들은 목사님 좋겠다고, 역시 빗속에 잘 될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만났을 때도 교회 어떠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교회 어렵지요 목사님, 재정이 어렵다면서요. 한국 교회가 우리는 3월 달에 뭐 그냥 남았어요. 그럼 선교사들은 막 좋아합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시기하느냐?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특히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제 동료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뭐 왕따라 혼자 주로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요즘 교회가 어때요? 이러면 다들 자기가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재정이 어떠냐고. 자기네들 뭐 3분의 1 토막 났는데 빗속으로 우리는 남았어.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알아요? 다들 그래 좋겠다 이러면서 속으로 뭐가 올라와? 시기, 질투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게 알죠,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 목사,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있다고, 돈 없는데 제가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아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 뭐 어떻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한동안 제가 고민했는데 답을 정했어요.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떻게 동료 목사로서, 장 목사 어떻게 교회 잘 돼? 뭐 재정적으로 요즘 어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조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표정을 잘해야 돼. 그냥 표정이 좀 무표정해야 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시험을 안 들고 아무도 시기하지 않아요. 질문한 사람이 자기가 잘 되고 있으면, 은혜로 살고 있으면 나처럼 잘 되나 보다 생각하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면 장 목사도 요즘에 힘든데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와 동일시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앞으로 누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목회가 되는 거고,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 그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기하지 않아. 아무도. 정말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들이 그저 있죠? 주변에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도 있고 같이 형제들이 있을 때 물어보면 그냥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라고요. 뭐 우리 애가 어쩌고, 뭐 우리 집이 어떻고, 이번에 뭐 주식이 뭐 남들은 다 뭐 떨어졌는데 나는 뭐 이번 기회에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쳐 죽이고 싶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집을 안 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집값이 폭락한다는데, 그래 내가 그때 회사를 옮겨가지고 지금 얼마나, 내가 그때 우리 회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좋아해.
속으로 다 욕해요. 시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다? 여러분 동료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정말 기뻐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진짜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이 목회는 항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이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성격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공동체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도들 중에 성도인데 자기가 이 교회에 리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시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도 목회하면 알아요. 심지어는 사모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를 시기해서 우리 아내가 하는 그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제 물을 이렇게 떠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자기가 하고 싶어해. 이것은 뭐 시기해서 아니어도 그냥 할 수는 있는 일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모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설마. 당사자인 저와 아내는 다 느껴요. 우리 그 사람 세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그분들이 제가 자리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안 드리지, 당연히. 하나님 맡긴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당신이 뭐 하시라고 이렇게 줍니까? 그게 뭐 장로님이고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이고 어떤 집사님이 와도 안 주죠.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럼 사람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비방합니다. 비방. 꼬투리를 잡아요. 왜 구수 사람을 얻었냐, 이런 거예요. 꼬투리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많이 얻습니다. 오늘 저를 보면서 꼬투리 얻으려고 하면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부족함이 너무 많거든요. 흠이 많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잘 안 좋고 좀 많아요, 여러분, 부족한 게.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잡고 어떡하냐? 비방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분열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떠나요. 떠나버려요. 왜? 나는 안 나가니까 본인이 떠난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올 때, 그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분 안에 시기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신학교 가세요. 그래, 신학교 가세요. 그리고 개척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그 일 하고 할 수 있잖아. 나처럼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개척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신학교 가세요, 목회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저 사람이 이 자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도록, 내가 이 자리를 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개척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그 사람하고 동역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평신도로 안 되겠다, 나랑 같이 목회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제가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언제? 시기할 때.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비방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을 몇 번 제가 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저를 비방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제가 용서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헌금까지 해줬어요. 그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시기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저나 저희 아내를 시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직장이든 가정이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시기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비방하고 있잖아요. 비방까지 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비방을 듣지요. 시기로 고통받지요. 억울하지요. 비참하지요. 모세처럼. 그런 사람 저주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해라.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자,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비방하는 자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미리암과 아론처럼 비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충성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지역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로 비방하며 시기하는 자인지, 또 불평하며 불만하는 자인지,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온유와 어떻게 충성이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저는 뭐 이 얘기 할 때마다 그냥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이 20대 때는 얼마나 제가 그냥 싸가지도 없고 얼마나 그냥 정말 아주 나쁜 애야. 내가 봐도 나쁜 애. 저는 그 정치를 못해요. 정치하면 과거가 다 들춰지기 때문에 학폭 뭐 이런 거에 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당사자 만나면 다 회개할 텐데 저는 과거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해. 과거에 아주 악했어. 나는 분노, 다혈질, 뭐 목사니까 쫓아냈어. 교회에서 쫓아냈으니까 내가 뭐 설교 못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냥 이 인간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20대의 제 모습을 주님이 바꿔주셔서, 여러분 제 20대 스타일로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 정말 교회 한 명도 못 있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육자들 뭐 있을 수가 없어 다. 근데 지금 제가 성령의 그래도 열매를 조금 맺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래도 조금 온유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다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시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략하고 결국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는 것은 그 시기심들이에요. 그들의 비참하죠.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이 비참함을 극복하시나요? 대항하시나요? 아니죠. 오늘 모세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이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 이것입니다. 왜요? 왜 그 비참함 가운데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비참함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충성스러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